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레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봄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죠. 그가 잡아온 이스라엘 여종이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아람 왕의 허락을 얻어서 선물을 가득 싣고 사마리아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당황하고 분노해서 옷을 찢습니다. 왜 나보고 고쳐달라고 그러냐? 이건 시비해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지만 문전박대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해서 돌아가려는데 종들이 와서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믿음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믿음에서 일어나는가? 어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는 믿음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는 2인자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나라를 구한 뭐 이순신 같은 그런 장군인 것이죠. 아람 나라를 구한 자였어요. 1절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했지만, 근데 그래서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몹쓸 질병이 나병에 걸렸죠. 악성 피부염. 이 나병은 불치병이죠. 웬만해서 잘 낫지 않죠. 그것 때문에 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쌓아온 이인자와 왕의 총애를 받는 것과 장군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판인 것이죠. 허물어질 판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이루면 뭐합니까? 질병 있고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이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소녀 하나가 그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과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것을 들었어요. 집안에 근심이 가득했겠죠. 그런 얘기를 뭐 종들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소녀 하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전에 어렸을 때인데 불구하고, 어렸을 때 잡혀왔는데도 고향이 있을 때, 고향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자기가 들었던, 그리고 경험했는지 들었는지 어쨌든 엘리사의 존재에 대해서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만 하면, 그 앞에 서면 이 나병이 낫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니가 저게 뭘 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병에 걸렸다고 놀리나? 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냐? 너 그거 괜히 근거 없는 말을 했다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물론 병이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이 있긴 하지만, 이 나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해요. 저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 집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진심으로 믿을만하게 생활을 했구나, 행동을 했구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행동을 하고 살았구나, 요셉처럼, 이런 느낌을 받았고, 만약에 이 여정이 거짓을 하려거나 기만했다면 이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제 이 주일날 오늘 본문입니다만, 말하기까지 이 어린 소녀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습격해가지고 도적대처럼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에도 왜구가 침략해서 해안가에 있는 마을을 습격해서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게 전쟁도 아니고 노략질한 거지, 노략질한 거.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완전히 원치도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끌려간 사람인데 뭐가 마음이 좋겠어요? 속으로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우리 침략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부모를 다 떼놓고 나를 끌고 와가지고 종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다,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좋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그걸 넘어섰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이 주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은 초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 여기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갖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똑같은 것이죠? 죄와 사망이라는 사단의 법칙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죽게 생긴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끊어내고 저 사람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는 한 절대로 복음은 안 전해요. 내가 능력이 없는,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상인들도 물건 파는데 얼마나 세일즈가 어렵겠어요. 제일 좋은 세일즈는 그 물건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제일 분명한 복음 전파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장애물이 있어요. 상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생활을 비관하고 내 형편을 비관하고 그 사적인 감정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하죠. 왜 전해야 돼? 냅둬요, 저렇게 살다 죽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우리도 복음만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총애하는 아람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써서 이 질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선물도 준비해서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정작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어땠습니까? 당황하고 분노하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나보고 이걸 고치라고 말하냐?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이건 필시 침략하려는 구실을 삼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명분을 걸어놓고 왜 안 고쳐주냐고 그 명분을 걸어서 침략하려는 꼼수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한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일단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당황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선지자가 있음을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 놓친 것이 있어요. 아람 왕과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고쳐달라는 것은 왕이 직접 고쳐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땅에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나도록 주선하라, 그 뜻이에요. 처음부터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종에게 듣기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도록 주선해라, 그런 의미지 이스라엘 왕이 네가 고쳐라 그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외교적으로 적국의 다른 나라, 옆 나라가 오는데 그러면은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직접 다이렉트로 가면은 정말 그 무시하는 결과잖아요. 외교적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걸 모르고 놓치고 있어요. 무지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그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당황해요. 왜 나보고 이래? 왜 나보고 이거 하라 그래? 라고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왕처럼 생겨요. 그때 우리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주선하고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누가 우리에게 있는지, 누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도록 인도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만 가면 그 사람의 어떤 문제인지 간에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그를 낫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 일행은 선지자로부터 문전막대를 당했어요.
그래도 아람 나라가 저쪽에 2인자인데 선물까지 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나와볼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코빼기도 안 베고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어디 손님을 찾아가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뭐 이렇게 막 안에서 소리 내고 막 이러면서 뭐 가라 그래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몸이 살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라는 말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통보로. 나만은 화가 잔뜩 났어요. 내가 나병 걸렸다고 전염될까봐 무시하는 거야 이거? 뭐 이런 생각부터 들겠죠. 자신의 나라는 물론 이스라엘 왕도 이런 식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그럼 자기 생각에는 어떤 것을 기대했죠? 내 생각에는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직접 나와서 아이고 버선발로 맞이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차나 한잔 하시죠. 뭐 이래가면서 대접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 그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환부에 이제 손을 얹고 이제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가면서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그 치료 방법이었어요. 근데 뭐야 이거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는 요단강에서 씻으란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저도 요단강을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의 저쪽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그 강을 물론 뭐 사해 저 갈릴리 바다 그 위에도 호수 위에도 강이 쭉 흘러가는데 여기에 또 지류가 있고 근데 우리처럼 한강을 생각하고 그 강을 쳐다보노라면 이 또랑이에요 또랑 한강 쳐다보고 그 강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걸 강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 가면 이건 개천이라고 그런다 개천 이렇게 물론 넓은 데는 넓지만 좁은 데는 정말 좁아요. 이건 뭐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건데 나는 여기 물이 갈라지고 막 이랬단 말이야.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옛날이랑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강에다가 씻으라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흙탕물에다가 별 좋지도 않은 강 자기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나라 강은 무슨 강이라고 난 뭐 가보지도 않았지만 아바나와 바르발강, 아바나와 바르발강.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아람이 지금 어디에 지금 시리아거든, 다마스커스 그쪽 나라거든요. 그쪽 강이 훨씬 더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이거랑 비교하냐? 우리도 사람 보면요,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자격지심. 그래서 요단강에서 씻어라 그러는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자기를 요단강하고 동급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좋은 강 놔두고 그 별 볼 일 없는 허접한 데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 강 가면 훨씬 더 깨끗하고 크고 좋은데 거기서 씻으면 더 낫겠다. 이걸 지금 나한테 처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심리가 상태가 좋지 않은 자존감이 낮고 심리가 꼬여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곡해해서 듣거든요. 사람은 아프면은 더 이게 마음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불쾌한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고 자존심이 몹시 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자. 에이 그러면서 자기 강에 가서 씻지 뭘 여기서 씻냐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장모님, 아니 선지자가 더한 거라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될 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낫기만 한다면야 그걸 뭐 100번을 하라고 늘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더한 것도 해야 될 판인데 그 정도도 못 하겠습니까? 그냥 미친 셈 치고 가서 하시죠 라고 부하들이 있어요. 얘가 똑똑한 거예요. 얘네가 똑똑한 그 분노를 잠재우고 현명하게 조언을 해주고 주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는 이해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그래 웬일인지 마음이 지금 자기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 뭐 그거 못하겠냐 알았어 하고 갔지 뭐.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하면서도 믿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정말 어린아이와 살같처럼 깨끗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요것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가 이 사람의 고비였어요. 우리는 어디서 다 꼴딱꼴딱 넘어가냐면, 어디서 다 멈추고 못 넘어서냐면은 이 알량한 자존심, 서푼어치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넘어가요. 그리고 교만함, 날 뭘로 보고 말이야, 요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 하나, 자기 생각, 내 생각엔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자기는 지금 방법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손을 흔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도 늘 자기가 고침 받아야 되는 주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은혜 받는 방식까지도 내 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패역함이고 교만함이에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하신들 구르라고 구르고, 기라고 기고, 땅바닥 핥으라고 핥고,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순회 본익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자존심을 잘 극복한 케이스잖아요. 예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테스트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먹을 걸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너 개야, 그 뜻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고비거든요. 아무리 내가 아쉽다고 그래도 진짜 날 개 취급해? 지금이나 옛날이나 개자 들어가는 건 다 욕이잖아요. 개 뭐 먹으면 다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개 취급해? 라고 생각하고 확 때려치고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주인이 먹다가 흘리는 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주신다면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세,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 여인은. 원리를 똑같아요. 여기도 7번 씻어라. 아니, 요단강 그 허접한 나를 뭘로 보고, 이거 했으면 넘어서지 못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못 고쳐요. 해결 안 돼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도 해야 될 판인데 7번 아니라 더 개울창 같은 데 가서 7번 씻으라도 씻겠다. 하수구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도 씻을 판인데 그거 못하겠냐라고 자존심 꺾고 그렇게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씀이 11절 말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얹고, 이게 아까 지금 방금 말했던 거잖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의 은총만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교만은 불신과 불순종을 낳고 겸손은 믿음과 순종을 가져옵니다. 나아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주변에 그의 충실한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조언해주는,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반대로 이런 조언을 해줄 때 생명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믿음에서 일어나는가? 넘버 1,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는 믿음. 이 복음을 알려줄까 말까, 얘기해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 좋은 소리를, 기쁜 소식을, 살리는 소리를, 얘기를 전해줘야 나만이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시간 지나면 죽게 생겼는데. 근데 미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 맨날 뻑하면 맨날 약 올리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나라적으로도 보면 정말 하는 거 보면은 쟤 저러다 살다 죽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그럴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 내 영역이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저 남편이 그냥 어떨 때는 아주 미워서 밥도 해주기 싫어.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정말 징글징글해.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시누이 얄며.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저 옆집 아들 그냥 정말 얼굴만 봐도 짜증나.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어요? 복음은 말로 전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고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소개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방 착각했어요. 내가 뭘 고치긴. 이스라엘 선지자에 소개해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나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엘리사 선지자도 나한테 보내라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아만 고비 있었어요. 날 뭘로 보고 말이지, 운전막대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장난하냐? 이런 마음이 왜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거 넘겼어요. 그거 넘어섰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너 그래도 할래?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사겠다고. 여기가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삶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잘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5장 찬양집 45장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또 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동통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있으니 온전히 주님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오직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가면 해결될 줄로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참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남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래야만 고침받고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기에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방해가 됨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영육에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묵장할 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여 제사 삼는 본질적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을 깨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